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먼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신 우리 위임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만 3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2018년도 1월 8일 날 부임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꽉 채우지는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좋아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기억할 때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받으셨고 또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부단히도 애쓰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공식적으로 우리 금호교회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 영락교회에서 또 이제 부목사 생활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또 그런 아껴주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어찌 보면 참 애증의 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달픈 마음으로 또 극진한 사랑으로 살피고자 했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갈래갈래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그것들을 봉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또 성경에 잘 기술되어져 있고, 나중에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함께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최후에 얻게 되는 승리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후반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부활함을 얻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과 그 부활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당부의 메시지,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가십시오, 이렇게 서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 부분부터 어디 부분까지 읽어야 되는가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도 우리 금호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과 그리고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58절에 있는 말씀을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 믿음의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조금만 앞으로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0절 말씀 위에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이 이제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사역하면서 이 모든 사역의 현장과 수고와 애씀과 복음 전파했던 것이 누구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발 뒤꿈치도 쫓아갈 수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자랑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의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고집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려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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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고 절치부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손꼽아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여러 성경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금은 이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내용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그 한 살 밑에 동생과 함께 싸우다가 아버지께 많이 혼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를 맞고 회초리를 맞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혼쭐이 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반성문을 씁니다. 반성문을 쓰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서랍장에 가만히 놓아놓으면 아버지께서 답장을 써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잘못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은 어떤 분이 있으십니까? 차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세상에 괄시받고 천대받고 아무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 부족한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광양 지역과 또 순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든지 주님을 모르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가운데에서도 지난 1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이제 58절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 단어를 담았을까? 왜 흔들리지 말라라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견실한 마음으로 세워져 있으라라고 편지를 했을까? 그래서 이 견실하다라는 그런 단어들을 찾아보면은 굳건하게, 강건하게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보면 약하고 약하딘 믿음 안에 세워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하나만 닥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떠나온 상황이지만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견실하게 세워져 있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충만하게 세워져 있으면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그렇다고 365일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계속해서 이제 소진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도 영성생활을 통해서든 채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엇이 오냐면 번아웃, 탈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탈진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충만히 있으시면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하는 신앙, 은혜 넘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만함으로 이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 9살 큰 아들이 요즘에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뭘 부르냐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어떤 가수의 그런 노래를 열심히 부릅니다. 하도 때마다 시마다 계속 그 부분만 계속 읽으니까 제발 그만 좀 불러라, 지겹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촬영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그 노래 가사를 가만히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흔들리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릴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많이 있으시지요. 네. 상황을 통해서 흔들릴 때가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나에게 맞닥뜨려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갈피를 못 잡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발 흔들리지 말아라,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 가지로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세워져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천만 정원을 가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갈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대밭에 이 바람이 싹 한번 불면 이 갈대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람 부는 대로 휘어져 갑니다. 그런데 강풍이 아니면 이 갈대는 다시 바람이 불었던 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태풍은 이 갈대를 완전히 꺾어버리지만 잔잔한 바람은 이 갈대를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내주하고 주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다 세워야 되느냐? 오직 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가 히스기야 시대 때 판 그 다윗성에 숨겨진 그 지하 수로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안내하시는 이강근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이 교수님이 안내를 해주시면서 가만히 그 수로길을 따라가시다가 벽을 보시더니 이 식물의 뿌리가 그 바위 틈을 뚫고 나온 그런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생명수,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지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생명의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현재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그 능력을 받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뿌리를 주님께로 내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신앙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5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영어 단어로 always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일마다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공예배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이 성전에 발걸음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까라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이 모든 생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는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탄식하는 심령으로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안에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곳곳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더욱 힘써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더욱 힘쓰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라고 할까? 아니면은 헛되지 않은 수고라고 할까? 많은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한 것이 이제 더욱 힘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욱 힘쓰는 교회가,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교회가 사랑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조그마한 달란트, 가장 연약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면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수고했으면, 일했으면 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매진하고 열심히 해서 수고했으면 얻어지는 수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 전도에 힘썼으면, 말씀의 씨를 뿌렸으면,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하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만족한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일인데 누구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입니까?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 봐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어떠한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위기 때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지금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노력과 그 수고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헛되지 않은 사역, 헛되지 않은 봉사, 헛되지 않은 기도, 헛되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봉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금호교회에서 그런 3년을 고시고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떠나신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창호 원로 목사님은 참 예수님이셨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도 더러 계셨습니다. 또 새로 부임하신 우리 김수철 위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화끈하시다. 불도저 같이 이제 밀어붙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 김현민 목사라는 이 사람의 사역의 부분 보면 아주 겨자씨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사역들은 이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수고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021년 우리 금호교회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라도는 참 뜨거워. 인정하십니까? 전라도에서 이제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열정적인 신앙들을 많이 봤습니다. 잠깐 2년 동안 이제 울산에서 사역할 때에는 불교 문화권이 센 지역이라 마음고생이 있기는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이 보이지도 않는 이 연약한 사람을 다시 경상도 땅으로 보내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곳에 부임해서 금호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거고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거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힘써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호교회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이 위협 가운데에도 잘 이겨내서 회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진주가요 멀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운전하고 가보니까 5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오고 갈 수 있는 이제 거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사역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화평한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교회가, 제가 사역할 그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또 한 가지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많은 환우분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지만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그 중보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십시오. 아멘.